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욕구입니다. 욕구. 욕구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욕구도 있고 나쁜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 성향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옛 성향에서 나오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죄입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정욕을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를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음란한 마음,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 그리고 타락해 있던 옛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 하면서 싸우는데 사실은 그게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욕심이 있죠. 거룩한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은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데,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두 번째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나에게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 이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이게 허락되지 않은 거잖아요. 나에게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 금지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금지된 것을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이게 참 많죠, 이런 것이요.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정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건 거룩한 욕구예요. 이것 말고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지된 거하고는 좀 다른데, 내게 허락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욕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정욕입니다.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다면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물질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걸로 다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는 이웃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내 걸로 하는 거.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서 겉은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에 속했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11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 내기 싫은 거예요. 11조는요 율법에 속한 거 맞아요. 그럼 11조 안 내야 됩니까? 사실은요, 물질을, 초대교회는 11조 내라는 명령이 없어요. 11조는 율법에 속한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11조 내라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11조 내라고 안 했습니까? 11조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무슨 11조를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때인데, 무슨 대부분 11조를 넘어서서 재산의 전체를 드리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분위기를 보니까 다 내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누가 재산의 절반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거에다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재산 절반 헌금하고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재산을 다 드려야 되는데 반만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야, 참, 그렇게, 그런 엉터리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내 게 아닌데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 도와라 하면 돕는 거예요. 하나님 또 과도하게 강제로 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하시죠. 어떤 정욕이 있습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정욕도 있어요.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삶이 고달파질 게 뻔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증거했다가는 손해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걸요. 회피하는 정욕이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정욕,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는 정욕,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정욕, 회피하려는 정욕.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욕구가 정욕인데, 이 정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싸움, 다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싸움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 이거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인지 육신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혈기 내지 않아요. 루터가 혈기 내면서 교황과 그리고 참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은요, 혈기 내면서 싸우지 않아요. 온유하면서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싸울 때 혈기 내면서 분노가 치밀고 막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그 대부분은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또 왜 싸웁니까? 이 욕심을 내는데, 욕구가 나오는데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대부분 왜 싸우느냐? 육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이 욕구들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여, 너희가 살인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게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 알아요. 옳은 거 알면서도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실제로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시기합니다. 그 사람이 옳으면 더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도 온유한 태도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태도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혈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태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왜 안 주십니까? 대부분 그 기도가 육신의 욕구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복신앙,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육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기도인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 신앙은 젖먹이 신앙인데, 젖먹이 신앙이 뭐냐면 아직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뭐라 하냐면 애기짓 하는 거죠, 이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복신앙은요, 육신의 욕구에서 나와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고요. 영의 신앙은 그런 필요한 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시고. 그날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걸 기복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이 뭐냐? 육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이 욕구를 따라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신앙은 육신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됩니까?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여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인이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각각이 다 예수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근데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가늠이라 그래요? 남편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남편보다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뭡니까? 벗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친하게 지낸 친구가 벗이에요. 예수님은 친하지 않은데 세상 욕심, 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욕구 때문에 늘 바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금지된 거 소유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높은 자리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사모하는 거는 이건 좋은 욕구예요. 이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직분 사모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뭔가 직분을 구해요. 이거는요, 육신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과 벗된 거예요. 금지된 것, 과도한 것, 허락되지 않은 것, 회피하는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세상과 벗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인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우리들보다 신앙이 훨씬 대부분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도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너희들 교만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왜 교만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싸우고 다투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왜 싸우는지 압니까?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 얘기도 못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나 온유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항상 얘기해야 된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시기예요. 시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나보다 옳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아서 잘 돼서 시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올바른데 나보다 올바르지 않은 게 옳은 척하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의 얘기도 경청해요. 귀하게 얘기해줘요. 온유한 마음과 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6절에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늘 근심 염려하는 거, 이게요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염려가 왜 있겠어요? 근데 왜 맨날 우리 물질 염려합니까? 이게 세상과 벗됐기 때문에 물질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는 염려가 왜 나오냐면 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느냐? 말씀이 그렇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가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 속에서 산다는 게 이미 뭐냐면 세상과 벗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필요한 거 달라고 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다, 대부분.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계속 또 하나님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게 쌍둥이 세자매예요. 원망, 불평, 염려.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무슨 쌍둥이에요? 세상 정욕에서 나온 쌍둥이들입니다. 새 쌍둥이. 원망, 불평, 염려.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면 염려 안 하죠, 내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느냐? 세상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싸움이 어디로나. 이 다투는데 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면서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투시는 분들은요,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복종시켜서 겸손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혜와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결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아프게 하는 사단의 사자. 그래서 늘 육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되고 힘든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분은요, 자식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이거 기도해서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픈 게 해결이 안 돼요.
지나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절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 이 일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훈련이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과 가깝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라. 기도하셔야죠. 저는 새벽 기도하시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시는 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막에 보시면 밖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떡상 앞에 이제 등잔대가 있죠. 거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지성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곳이 바로 향단이에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제일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가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휘장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임재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하는 죄를 깨닫고 씻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손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 손에 더러운 것, 피가 가득 묻어 있다. 그럼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내가 범하는 죄, 이것이 손 씻는 게 어떻게 씻어요? 고백하면서 내가 행한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손을 씻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세상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는 분은요, 사람 앞에서도 낮춥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거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싸움,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손을 깨끗이 하는 싸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싸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싸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늘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벗입니다. 세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일상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